오늘의 10분 말씀. 이사야 60장입니다. 14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며 그들의 어두움을 강조했더라면 오늘 본문 60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회복될 구원의 빛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전기의 발달로 인해 빛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끔 정전이 되면 그때서야 초를 찾게 되고 빛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고대 시대 때 빛은 생명이었고 없어서는 안 될 삶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빛을 예언하면서 두 가지 다른 시대의 빛을 함께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가까운 미래, 즉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방왕 고레스 왕을 시작으로 회복될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회복은 궁극적인 온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 빛으로 인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 또한 예수님을 빛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 같은 세상에서 그 빛을 예수님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사야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빛을 말합니다. 궁극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고 그분의 다시 오심,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암담한 현실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온이라고 나오는 단어는 14절에 한 번 등장합니다. 하지만 60장 전체가 시온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작은 산입니다. 그 산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게 되고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땅이 시온산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온산의 성전을 허무시고 본인이 시온산이 되셨고 본인 스스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초막절날 그들에게 본인이 진정한 빛임을 선포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초막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빛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절기에 맞추어 본인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빛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의 절대적 빛이 되신 예수님과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소명을 기억하며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참된 빛입니다. 1절서부터 3절은 시작절로 하나님의 임재를 빛으로 표현하며 이스라엘의 임할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빛,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일어나야 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다른 땅에는 어둠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방에는 빛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그 어둠의 나라들이 그 빛을 향해 나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 또한 회복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서부터 9절에서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이방 민족들을 무리라고 표현하며 다 함께 이스라엘로 모일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기쁨의 빛이라 말하며 잔치를 표현하는데 이방 나라들이 그 잔치에 재물을 가지고 오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을 받아 나오는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과 7절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드릴 다양한 예물들을 보여줍니다. 낙타, 금, 유향, 양 등 재물을 가지고 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은 이방 민족들이 구름처럼 예루살렘에 모일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서부터 12절은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에 이방인들이 그들의 성벽을 쌓을 것이다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칙령으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기 시작한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왜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섬기는지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성경에서 표현하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으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로 갚아주실 것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을 향해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인목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솔로몬이 이웃국가 두로왕 히람에게 레바논의 백향목을 요구하여 가지고 오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주변 모든 국가들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함께 지원할 것이고 14절에서는 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이 거하신 그 예루살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자들이 몸을 굽혀 나오고 이스라엘 발 앞에 엎드려 여호와의 성읍 그리고 여호와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고백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서부터 22절까지는 본격적으로 그 빛이 여호와 하나님됨을 두 번 증거하고 두 번 이어 찬양하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증거합니다. 15절에 그들이 버림당하고 미움을 당했지만 이제는 그들을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에 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과 18절에서는 이들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새롭게 될 이스라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한다 표현하며 새롭게 세울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9절과 20절에서는 하나님의 그들의 절대적인 빛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이제는 해와 달 대신
여호와의 빛이 그들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고 20절에서는 여호와가 그들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과 22절에서는 그로 인해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롭게 될 것이고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빛의 소망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바벨론 포로 시기 때에 그들의 회복은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이루어지는 과정은 마법처럼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고레스 왕을 통해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하나하나 긴 시간을 통해 이루어져 갔음을 저희들이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리더십을 통해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속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회복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불안한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건강적으로도 코로나 이후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연학자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 파괴 현상을 걱정하며 뉴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홍수, 열대저기압, 산불, 폭염, 지진, 화산 등으로 자연재해를 경고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심각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온 세계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이런 현실 앞에 두려움보다는 걱정보다는 회복하실 하나님 말씀의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그 빛의 사명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작은 빛이 되어 그들에게 세상을 향해 빛을 선포해야 합니다. 배가 어둠 속에서도 항구의 등대를 통해 몰려드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빛 대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가 그 빛의 통로, 즉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파이팅! 파이팅!